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두 부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유대인에 관해서 얘기하고 하나는 헬라인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환경 가운데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빼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어떤 것이에요? 꺼리끼는 것이랍니다. 꺼리끼는 것이니까 피하겠죠.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어떤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피하겠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살던 주변 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증거를, 그 선포를 자신의 사역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다른 철학과 또 다른 종교가 기독교와 정확하게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들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면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문제 삼았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거북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확 와닿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서 좀 이렇게 밀어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왜 하필 십자가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십자가냐?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 왜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주목해서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거든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무엇을 받았음이니라? 무엇을 받았습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전해요? 나무에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야,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런 예수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가 맞을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방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헬라 로마 문화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요, 당신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믿으십시오 라고 전할 때 당시 헬라 로마권 문화에서 생각하는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몇 번씩이나 들어봤던 것처럼 가장 참혹한 처형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처형이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거북함이 느껴져요. 별로 보고 싶지 않고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원래 어떤 것들이 우리들한테
어필을 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막 와닿아야 되잖아요. 자꾸 보고 싶고, 뭐 자꾸 좀 듣고 싶고. 근데 여러분, 십자가 처형에 관해서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서서히 피를 흘리게 하는, 그렇게 죽게 하는 처형 방식이 아닙니다. 그거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잔인하지만 십자가 처형은 하나의 세트화된 처형 방식입니다. 하나의 세트, 순서가 있어요. 맨 처음 순서는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을 데리고 와서 채찍질하는 태형이 먼저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채찍은 가죽을 이렇게 꼬아서 만들었는데 보통 가닥이 39가닥이라고 얘기해요. 가죽이. 사람에 따라서 취향이 특이한 사람들은 39가닥에서 조금 더 잔인한 사람들 있잖아요. 모래도 좀 튀는 사람들. 그럼 거기다 가닥을 더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가닥을 꼬아서 그 중간중간에 쇠구슬이라든지 날카로운 동물의 뼈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습니다. 39줄에 가죽채찍에. 그리고 그것들을 하루 정도 물에 담가 넣습니다. 왜요? 불으라고. 가죽이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묵직해지잖아요. 그걸로 치기 시작합니다. 등, 어깨, 팔, 엉덩이, 복부, 가슴, 종아리, 정강이, 생식기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9줄에 묵직한 물이 스며 있는 일단 들 때도 여러분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태형을 때리는, 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근육과 근골과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기도 하였다. 다반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처형까지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경우들도 허다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세트가 끝나면 두 번째로는 최소 18kg, 최대한 50kg 정도 되는, 사람마다 또 견해가 다른, 어쨌든 그걸 가지고 십자가에 달릴 그곳까지 죄인이 것들을 메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못 박힐 장소에 도착하면 남녀 할 것 없이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들 옷을 다 벗깁니다. 전부 다 벗깁니다. 그리고 5인치에서 7인치 정도에 해당하는 못을 팔하고 발에 박는데, 피가 많이 나는 곳에 박는 게 아니라 피가 제일 안 나는 곳에 신경을 박아서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에 보면 십자가 매달려 있는 동안 1000번을 실신을 했다가 깨는 것들을 반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끊임없는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사람을 죽여가는 가장 잔인한,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시민에게서 그의 생각이나 눈과 귀에서조차 아주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십자가형의 실제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그것의 언급마저도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는 합당치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정도로 십자가형을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은 것은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참수, 목배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대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한 것은 베드로가 로마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당했다는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헬라인의 입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얘기할 때 그것이 어떻게 보여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느껴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듣는 목사님이 뭔가 좀 있어 보이면 좋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성도들은 자기가 좋은 교회, 큰 교회, 그리고 훌륭하신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 걸 자신의 어떤 영적인 배지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좋은 배지가 되어주지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을 삼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거, 저렇게 좋은 거, 저렇게 좋은 거, 저렇게 좋은 거.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제시된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보다는 대학 가게 해주시고 직장 가게 해주시고 이제 중간고사니까 주님, 제가 저 공부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그런 주님, 결혼 배우자를 점찍어 주시는 주님, 나를 지긋지긋한 가정에서 구원해 주실 주님, 그런 예수님이면 좋겠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건 약간 제껴놓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꿋꿋하게, 사실은 신약성경 전체는 꿋꿋하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고, 병자를 치유해 주는 기적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아니고, 내 눈을 열게 해주신 그거 아니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아는 예수 가운데 십자가의 예수가 없다면 좋은 가르침과 기적의 예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명백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보기 싫어도 봐야 하고 생각하기 싫어도 생각해야 될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벽에 박아놓은 못처럼 변하지 않는 사실은 예수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보지 않아도 존재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예수의 피 흘리고 신음하시던 십자가가 이미 거기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예수의 십자가는 갈보리 언덕에 피 묻은 채로 그대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담스러운 십자가, 그 부끄러운 예수, 왜 예수가 이렇게 부끄러워?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에 오라고 누군가에 얘기할 때, 아니면 나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말고 다른 예수가 있으면 조금 더 편할 텐데,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벌거벗은 예수님 말고 좀 다른 예수님이 편할 텐데. 우리의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한 권만 읽어보셔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견되고 계획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쭉 성경을 복음서를 쭉 읽다 보시면 어떤 책은 3분의 1, 어떤 책은 거의 절반이 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우리가 그것을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예수님이 환호 속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 환호하던 그 사람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 그 예수가 불과 일주일 안에 그 환호하던 그 군종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이 기가 막힌 아이러니. 여러분, 내가 외면한다고 십자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왜 십자가인가? 왜 하필 매력 없고 거부감 들고 유익한 것 없어 보이는 왜 십자가인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 있습니까? 저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랬고 헬라인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꺼리끼는 것이고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미련하다고 안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십자가인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누구신지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오죠. 그는 누구십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보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골로새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의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담당한 십자가였습니다. 나의 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을 정결하기 위한 피 흘림이 아니고 나를 정결하기 위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피 흘림이었고 수치였고 조롱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형벌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저와 여러분들 얘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인간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나 정도 얼굴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죠. 아니, 나 정도 삶이면, 내 정도의 머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입술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삶으로, 이런 조건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신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나를 대신해서 맞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벗김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조롱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나를 대신하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복음입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고통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로소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안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만약에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없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예수의 속량이 있느냐 없느냐, 이 대신 사해 주심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누가 피 흘려주셨습니까? 우리가 사함이 필요한데 우리를 위해서 누가 피 흘려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어요.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고마운 십자가가?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 피를 흘려줘야 사함이 일어나는데 누가 피를 흘려주셨냐고요? 부처님이, 신천지의 교주가, 공자가, 모하메드가, 누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날 위해 흘려주신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오직 그 피가, 그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흐른 피가, 십자가의 그 피가 없다면 우리가 사함받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자신의 삶을 걸고 이 말씀을 증거합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나는 용서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것이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무려 700년 전. 우리로 치면 지금부터 700년 전이면 고려시대지.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를 위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 여러분들과 저는 찔려본 적도 없고 상해본 적도 없고 징계를 받아본 적도 없고 채찍에 맞지도 않았습니다. 그 죄악을 다 주님께, 아버지께서 주님께 담당시키셨다. 네가 져라, 네, 제가 지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우연히 충돌해서 일어난 결과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창조와 타락 시간에 이미 먼저 예비되어서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뱀의 모습을 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락이 일어난 직후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처음 세례받으시던 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왜 십자가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나의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십자가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때 이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능력으로 운명 같아 보이는 현실을 이기고, 그 능력으로 새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돈을 좀 벌 수 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멋진 예수를 원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예수님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맡기신 예수님과 십자가. 여러분, 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이름만 예수인 다른 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붙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 예수가 사도 바울이 오늘 증거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생각하고 잡았지만 다른 걸 잡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이 예수를 처음 붙잡는 시간이고, 이 예수를 다시 붙잡는 시간이고, 이 예수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수치의 십자가에, 거기서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나에게 그 십자가가 필요한 것들을 아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내 죄와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상처가 나와 함께 죽고, 내 연약함도 나와 함께 죽고, 내 자존심도 나와 함께 죽고, 나의 모든 것들이 죽고 다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희들이 내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존재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고 예수의 부활 안에서 다시 살아야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지 못하면 새로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지 못하면 새로운 삶을 흉내내는, 새로운 삶을 강요받는 또 한 명의 바리새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척 예배에 나오고, 새로운 삶을 사는 척 사람들이 있을 때만 거룩한 모습을 살아가고, 하지만 그게 너무 짐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존재가 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셨습니까? 새로운 존재가 됨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 주님,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주님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거기서 저도 함께 죽습니다. 나의 일부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나의 조그만 것들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죽을 때 내가 영적으로 실제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죽어야 다시 태어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 이 예수와 십자가를 여러분 특별히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고난주간에 관련된 묵상의 글들이 톨방에 올라올 겁니다. 이 한 주간만이라도 꾸준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다른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그저 십자가를 좀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다시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흐르고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흐르고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다시 흐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변했구나.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사람이 변해요.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사람에게서 용서가 나오고,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사람에게서 사랑이 나오고,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사람에게서 거룩함이 나오는데, 십자가를 놓치면 위선이 나와요. 십자가를 놓치면 죄가 나와요.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